사랑하는 포트리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늘 함께 하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음속에 주님을 인하여 평안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53절에서 56절 말씀을 가지고 정말 사랑함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3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보스턴의 한 보호소에 앤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앤의 엄마는 죽었고요.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아빠로 인한 마음의 상처에다 보호소에 함께 온 동생마저 죽자 앤은 충격으로 미쳤고 실명까지 했습니다. 앤은 수시로 자살을 시도하고 괴성을 질렀습니다. 결국 앤은 회복 불능 판정을 받고 정신병동 지하 독방에 수용되었습니다. 모두 치료를 포기했을 때 늙은 한 간호사 로라가 앤을 돌보겠다고 자청했습니다. 로라는 정신과 치료보다는 그냥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과자를 들고 가서 책을 읽어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결같이 사랑을 쏟았지만 앤은 담벼락처럼 아무 말도 없었고 앤을 위해 가져다 준 특별한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로라는 앤 앞에 놓여둔 초콜릿 접시에서 초콜릿 하나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용기를 얻고 로라는 계속 책을 읽어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앤은 독방 창사를 통해 조금씩 반응을 보이며 가끔 정신이 돌아온 사람처럼 얘기했고 그 얘기의 빈도수도 많아졌습니다. 마침내 2년 만에 앤은 정상인 판정을 받아 파킨스 시각장애아 학교에 입학했고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심으로 밝은 웃음을 찾았습니다. 그 후 로라가 죽는 시련도 겪었지만 앤은 로라가 남겨준 희망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으로 시련을 이겨내고 학교를 최우등생으로 졸업했고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에도 성공했습니다. 수술 후 어느 날 앤은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 구함. 앤은 그 아이에게 자신이 받은 사랑을 돌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은 못 가르친다고 했지만 앤은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요. 결국 사랑으로 그 아이를 20세기의 최대 기적의 주인공으로 키워냈습니다. 그 아이가 헬렌 켈러이고 그 선생님이 앤 설리반이었습니다. 로라는 앤과 함께 있어주고 앤의 고통을 공감하면서 앤을 정상인으로 만들었고 앤도 헬렌과 48년 동안 함께 있어주었습니다. 헬렌이 하버드 대학에 다닐 때는 헬렌과 모든 수업에 함께 하면서 그녀의 손에 강의 내용을 적어주었습니다. 헬렌은 말합니다. 항상 사랑과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준 앤 설리반 선생님이 없었으면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볼 수 있다면 가장 먼저 설리반 선생님을 보고 싶어요. 헬렌 켈러를 그렇게 돌볼 수 있었던 것은
앤이 로라라는 나이 많은 간호사로부터 헌신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고, 자신을 변화시켰던 하나님의 사랑은 헬렌에게도 역사하시고 변화시킬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거룩함 7번째 시간으로 정말 사랑함으로 어떤 변화 속에 우리에게 전해지는지를 사도 요한의 초기 모습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셔서 마음을 변화시키고 또 감동시키시는 놀라운 경험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영검의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로서 동료들 가운데서 뛰어났습니다. 그의 품성 가운데는 조금도 비겁하거나 유약하거나 우유부단한 것이 없는 반면에 상냥한 기질과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뛰어난 감성으로 그리스도의 우정을 즐기는 듯 했고요. 그분의 구주의 신뢰와 사랑에 대한 증거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변화산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영광과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쓰러진 고민을 목격하도록 허락받은 세 제자 중에 하나이었으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고통을 당하실 때 당신의 모친을 그에게 맡아주도록 부탁하셨던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저는 바로 사도 요한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 속에 반영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늘의 복과 은혜가 전달되어지며 능력과 세상에 전달되어야 할 생명이 전달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런 요한이 처음부터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모습들, 그리고 변화되어야 할 기질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여행 중이었습니다. 조금 북쪽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사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많은 유대인들은 지나가지 아니하고 조금은 거칠고 멀더라도 요단강 근처로 난 길을 따라가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사마리아로 통해서 가기를 원하셔서 그곳에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을 알아보기 위해 가는 것이지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최소한 합쳐서 13명이었고요. 따라다니는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 참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투숙하는 것만으로도 사마리아는 수익을 올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온 대답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았더니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지요. 그러면서 여기서 서로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우리는 함께 거룩함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건적인 사랑은 조건이 사라져야 비로소 진실됩니다. 5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사사 시대라고 해서 왕이 없던 시기를 지나서 첫 번째 왕인 사울, 그 다음인 다윗, 그리고 세 번째 왕인 솔로몬, 이렇게 세 왕의 시대를 통일 왕국 시대라고 말하고 그 다음의 왕이 르호보암인데 이때에 이 왕의 욕심으로 인하여
둘로 나누어집니다. 10개의 지파로 이루어진 사마리아를 수도로 둔 북방 이스라엘과 남쪽에는 왕족인 유다 지파와 베냐민, 그리고 약간의 다른 지파들로 이루어진 예루살렘을 수도로 둔 남방 유다로 나누어져서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두 왕국들에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면서 하나님만 섬기고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경고하지만 그들이 모두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을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웃 나라들이 그들을 쳐들어올 때 더 이상 보호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하여 이 두 왕국은 북방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완전히 망하고 남방 유다는 좀 더 지나서 갈대아 사람들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요. 이때 북방 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시리아와 남방 유다를 점령한 바벨론의 포로 정책이 좀 달랐는데요. 아시리아는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 남자들을 사마리아 중심으로 보내서 살게 하고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남자들을 포로로 아시리아에 살게 해서 피가 섞이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바벨론은 약 5천여 명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들 중에 특출한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관리로 임용하고 그들에게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에 다시 회복하리라는 기별이 주어지고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이 주어지고 그들은 다시 10배가 넘는 약 5만 명이 돌아오게 되죠. 하지만 그들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예루살렘 성을 복원하려 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함께 한다는 명목으로 짓지 못하게 방해를 하게 되지요. 결국은 모함하여 성전 짓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도록 하는데 성공하게 되어서 20년 동안이나 성전 짓는 일이 중단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성전을 짓게 되고 그것을 방해하려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대치하면서 감정이 나빠지게 되지요. 이때부터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원수가 되었고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도 계속해서 서로 적대 관계로 지냈던 것입니다.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기회를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열어 가십니다. 그분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서 가셨고요. 꼭 정오에만 나오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하는 상처받은 이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강한 확신을 주십니다. 이때 여인은 자신이 무엇 하러 왔는지 잊어버리고 마을로 찾아 들어가 말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제는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감추고 있었던 것을 모두 말한 이 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는 말을 전했던 것이지요.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은 변화된 이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를 변화시켰던 그분을 보러 나와 예수님께로 나왔던 것입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여인의 전도 방법은 자신의 과거를 분명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증거하였던 것이지요.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을 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 동안 거기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들은 고백하지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알게 된 주님을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졌습니다. 메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 무너진 성전을 세우고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마음상에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비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처럼 자기만의 메시아를 고대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자 그들은 그저 방문하는 것조차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르러 오는 하늘의 축복을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자 그들은 받아들이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핍박이 심해지자 그들은 그곳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옮깁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라고 하신 그 말씀의 성취를 볼 수 있었는데요. 그들에게, 즉 사마리아인들에게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거기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거절한 이 사마리아도 복음으로 가득할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기준과 이기적인 기대를 버리고 온 세상을 위해 오신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도 같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흔히 마음이 상하고 나쁜 것은 내 생각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내 기준과 가지고 있던 생각에서 벗어나고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감정들이지요. 우리가 스스로의 기준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마음이 상할 일도 괴로운 일들도 적어질 것입니다. 아니, 없을 것이에요. 처음에 잘못 생각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후에 복음의 진정한 의미와 실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거절한 것을 얼마나 많이 후회하였을까요? 우리의 삶에서 아주 작은 것부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일을 실천하여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주님께 맡길 때 비로소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고 또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 조건만을 따져가면서 마음에 드는 것만을 찾으시겠습니까? 세상에는 딱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찾기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때때로는 구원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수용하고 수용할 수 없다면 필요한 만큼 기다려 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건적인 사랑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러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 여러분을 그 사랑에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며 초청하십니다. 그 초청에 응하여 함께 세상에 빛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정당하다 하더라도 생명을 사랑함이 없다면 그것은 바른 길이 아닙니다.
54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요한이 보기에는 너무한 것 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인데도 새벽같이 걸으셔서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방치했던 여인을 찾아가 위로하고 사명을 부여하셔서 복음을 전해 주었건만 돌아오는 것이 바로 이것이란 말인가. 적어도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적어도 고침을 받은 사람이라도 나서서 우리 집에 오십시오 라고 해야 하지 않는가. 정말 이 성은 그런 예의도 없는가 하는 생각이 가득해서 얼굴이 일그러졌을 것입니다. 그 생각은 그의 형제 야고보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야고보와 요한은 그 상황을 보면서 둘이서 고개를 끄덕이며 무엇인가 맞추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고 의견을 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과감하게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엄청난 생각이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이 성을 소돔과 고모라쯤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화가 났고 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살려주시기를 간청했던 아브라함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의 성으로 하늘로부터 불로 소멸되어 버린 죄악의 도시 대명사였습니다. 어떤 성도 타락해서 하늘로부터 직접 불로 심판받은 성이 없습니다. 그 성은 그야말로 환락의 도시, 더러운 도시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롯에게 그곳에서 나와서 살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어느 날 새 행인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을 대접했고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행인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결정을 내리게 될 때였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는 그 성 중에 의인 50을 찾으면 그 성을 사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45인이면요? 40인이면요? 30명이라면요? 20명, 10명, 무려 5번이나 계속해서 간구하고 또 간구합니다. 적어도 롯의 가족은 10명은 되겠지라는 생각에 그는 더 이상 간구하지 않고 기도를 멈춥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브라함은 아마도 밤새 잠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이 그들의 운명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성경은 그 아침에 일어난 아브라함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미름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들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간구와 기도의 결과를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보이는 것은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29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이 말은 롯도 의인에 들지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인하여 그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이 사마리아 성은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이 취급을 하는 야고보와 요한은 그렇게 성질도 급하고 과격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을 죽일 생각, 멸망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지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었음을 제자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 속에 있는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잘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벗어나야만 합니다.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면 그것이 그 과정과 방법들도 다 정당화시키고 어떤 것이든 수용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을 죽이면서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진멸하고 멸망시키는 사건들이 종종 있었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절차가 있었어요. 먼저 평화를 요청합니다. 그들이 평화를 받아들이면 살게 됐어요. 그러나 그들이 평화를 거절하게 되고 전쟁하기를 원할 때에 이때에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멸망을 가져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족속들에게 400여 년 동안 기회를 주셨어요. 또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그들은 살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대적할 때 그들에게 멸망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그들의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까지 참으셨고 유예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빼앗아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땅의 주인은 어느 곳이나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때에 그들은 죽게 되었고요. 그 유예 기간은 충분히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그들에게 주어진 땅 외에 다른 땅을 침범하여 빼앗거나 가져가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을 침범했을 때 그 침범한 그들을 벌하고 그들을 멸하여 주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강요하시거나 두려움을 조장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도록 강압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아는데도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멸망을 초래할 도전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만 그들이 죽음을, 그 멸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한과 야고보의 생각이 잘못되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데서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하시고 이방인들은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며 함부로 죽여도 된다는 사상을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입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분에게 멸망을 당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목숨을 걸고 도전하였거나 그들의 악행이 자신들에게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독버섯처럼 퍼져 다른 사람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까지 빼앗아 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악한 영향에서 미쳐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될 때에만 그들에게 심판을 집행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성을 심판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싶으신 그분의 마음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와 같이 여전하였습니다. 이제 곧 복음으로 기쁘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는 성에서 다른 성으로 가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려움과 힘겨움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은 다양함이지 틀린 것이라고 단정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매 순간마다 다른 사람들과 부딪힌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기준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가져다 주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모습과 생각 그리고 행동을 통하여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으니까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나중에야 느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부진 억지를 참아주고 풀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더 나은 사랑을 경험하게 합니다. 5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고 다른 촌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저주의 말을 하려 했던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십니다. 요한은 억지로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무관합니다. 당신을 받아들이도록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명과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양심을 강요하는 것은 사단과 사단의 정신으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의를 위하여 열렬히 일한다는 핑계 아래 악한 천사들과 동맹한 사람들은 저희 동료들을 저들의 종교적 이념으로 개종시키기 위하여 그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자비심을 나타내시면서 사랑을 나타내심으로 영혼을 얻으려고 노력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영혼 속에 두 적수의 존재를 허락지 않으시며 부분적인 봉사도 받지 않으신다. 다만 그는 사랑의 강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복종, 즉 자원의 봉사를 원하신다. 우리의 사업을 옳게 평가하지 않거나 우리의 이상에 반대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해치고 멸하려는 성벽보다 더 우리가
사단의 정신을 소유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있을 수 없다. 육체와 심령과 정신을 지닌 각 사람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민을 구속하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종교적 편협심으로 말미암아 구주께서 보혈로 사신 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불쾌한 일은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함께라는 말에 참 감동이 됩니다. 비록 잘못은 했다 할지라도 꾸짖음을 받고 꾸짖으셨다 할지라도 다시 세우셔서 함께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은 기다림이 필요했어요. 정말 오랫동안 잘못된 관계로 인하여 수없이 얽힌 오해들을 다 풀기란 시간이 너무 짧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시간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것이지만, 그래서 지상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지만 사마리아 성은 복음으로 가득 차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요. 요한, 이렇게 막무가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갈망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에 변화시키는 가마 아래서 마음이 온순하고 겸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의 자아는 예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포도나무와 밀접히 연결되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되면 언제나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거룩함, 즉 성화인 것입니다. 개개인의 품성 가운데는 뚜렷한 결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화시키고 성결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생애에 관련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신앙보다 더욱 성장한 남녀, 곧 성품과 기질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산 대리자로 변화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요한과 그의 동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교사가 되시는 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원하기만 하면 자신의 결점을 보며 품성을 개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요한은 모든 교훈을 중히 여기었고요. 그의 생애가 신성한 모본과 조화를 이루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서 자라나는데 필수적인 사랑과 온유와 겸손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교훈과 그분의 사업의 적합성은 요한에게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교훈들은 그리스도의 초대 제자들에게 행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형제들 각자에게도 주어진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만큼 괴롭고 힘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좋아서 하는 것만큼 즐겁고 힘겨운 일들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스스로 사랑함으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봉사와 노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무감에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사랑하고 좋아하고 스스로 하고 싶어함으로 이루어지는 더 놀라운 역사와 은혜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비록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만큼 은혜를 입었으면 대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은 행복하고
즐거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요한의 모습과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통하여 거룩함을 이루는 놀라운 과정 속에서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교훈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요한은 처음부터 그렇게 온유하고 사랑받는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배우기를 즐겨하였을 때에 그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을 수 있었고 그의 언어와 모습은 사랑이 많은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슬프고 괴로운 시절에 모두 힘겨움에 눌려 있을 때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주는 요한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요한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의 과정 속에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은혜를 모르고 자신의 생각과 선입관, 잘못된 관계들로 인하여 예수님을 거절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겠습니다. 사마리아인들처럼 주님을 거절하여 받을 수 있었던 축복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주장, 나만의 기준들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다시 마음에 담아 새롭게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요한의 발끈하는 성격이 온화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향하여 인내하고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마음이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여 그분을 사랑하심에 대한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처럼 거룩한 삶을 이루기 위해 주님 앞에 머무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머물러 요한처럼 자신의 모난 성격과 모습이 변화되기를 바라면서 주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 일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결심하며 간구하기 위해 머리를 숙이시겠습니다. 주님,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주님,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조건적인 사랑에서 무조건적인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는 미워하지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온유함과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주님의 일을 도모하게 하소서. 주님,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그들이 스스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다리며 묵묵히 도울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스스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되어서 주님을 위해 봉사하기를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방법은 유튜브와 또 교회 홈페이지에 교회 소식란에 있습니다. 함께 살피셔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고 헌금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헌금을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방법은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하시면 봉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준비된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을 통하여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사마리아인들이 잘못했기는 했지만 그를 향하여 품은 좋지 않은 감정과 악한 마음이 우리들에게는 없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짖으시고 함께 변화되기 위하여 같이 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주님, 저희들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표로 저희들 수입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고 각종 헌금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이 헌금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거룩한 사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각 가정과 각 삶에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